9장입니다. 구약성경 475면쯤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475면쯤 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왕의 상에 참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강림, 내릴 강자, 임할 임자, 성령이 오신 날, 성령이 교회에 오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에 오신 날입니다. 오셔도 보통 오신 게 아닙니다. 충만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셨어요. 특별히 왕, 선지자, 제사장, 족장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거룩한 영이 어렵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오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영, 이 거룩한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여기 말세는 주님 재림 때를 말할 새가 아니라 주님이 초림, 이미 태어나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하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 여기 예언, 환상, 꿈 다 같은 말입니다.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미 이 나라가 도래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여러분 고대로부터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그 왕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왕이 일어서서 나갈 때는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순시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돌아와서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그 전쟁을 이기고 이제 보좌에 앉아서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단 말은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말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을 다 이기셨다.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승리의 전리품,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뭐냐? 1억 원 한 장씩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선물이 뭐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뭐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온 교회가, 이 신약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오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된 날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탄생,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 신약교회가 세워진 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가 세워진 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생일인 이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잔치날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을 한번 해보시죠.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 앞에 상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성찬상입니다. 근데 여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상이 좀 작다, 저 상에서 다 먹고 마시고 즐기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생일인 나를 기억하고 이 잔칫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상을 마련하시는데, 잘 보시면 작은 상에 작은 떡과 포도주로 이 성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상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상이요, 그리고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떡과 잔은 육신의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으로 먹어야 맛있어요. 믿음의 입으로 먹어야 이 작은 떡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입으로 마셔야 이 잔을 통해서, 아, 내가 주님과 한 몸이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이 확실하구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주님과 한 몸이구나, 바로 이 믿음의 입을 통해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성찬이고 이 만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만찬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믿음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잘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은 뭐냐? 믿음의 귀로 듣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귀로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성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떡을 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떡이 떼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귀로 듣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의 입으로 눈으로 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에 이런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은혜를 경험해요. 사람 눈치 보면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근데 나에게 믿음이 없어. 남들은 다 기쁨으로 받아 먹는데 기쁨이 없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그냥 기쁨이 있는 것처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한테 믿음을 뺏긴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는데도 옆 사람이 기쁘게 먹는데 그 기쁘지 못한 내 믿음이 들킬까 싶어서 억지로 먹어서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먹으면 이 성찬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믿음의 귀로 먼저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만찬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마련한 왕의 만찬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만찬상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지금 사무엘하 9장 말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 왕이 거의 한 20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영토도 확장한 다음에 여러분 왕이 승리한 다음에 어디에 앉는다 그랬습니까? 보좌에 앉는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20년 동안 보좌에 편안하게 앉을 수가 없었어요. 편안하게 앉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다윗 왕이 교회를 위협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을 정복해 가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안식과 평안을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 잔치를 만찬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찬상에 초대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이 만찬상에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무비보셋이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까?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른 목적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그리고 만찬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이 만찬상 앞에서 준비한 만찬상 앞에서 다윗의 이 의도도 모르고 이 부르심의 뜻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얼마나 주고 싶어 했는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은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무비보셋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무비보셋을 불렀는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두려워 떨고 땅에 얼굴을 엎드리고 지금 떨고 있어요. 그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다윗의 이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씀을 들은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두려워 떨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에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사울의 모든 땅을 도로 주겠고 네가 왕의 상에서 항상 먹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은총을 무비보셋은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 은총은 내가 합당하게 받을 만한 은총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건 내가 받을 상이 아닌데, 내가 받을 은총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이 베푸는 은총이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이, 잠시 이 무비보셋의 이 가문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바로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10여 년 이상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면 예배에 2번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교회를 구원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7장에 나타나요. 바로 사울이 블레셋 장수 누구의 목을 치는 사건입니까? 골리앗의 목을 치는 사건이에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 교회를 저주하고 있는데 사울과 그 군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골리앗을 향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저주를 듣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의 원수를 누가 물리쳐야 되느냐? 왕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그 천막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저 골리앗을 목을 치고 돌아올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형들을 위한 음식을 들고 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칼을 잡아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장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교회의 원수인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원의 뜻은 짓밟다, 짓밟다 이런 뜻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 태어날 왕들이에요. 아담이 1장 28절에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장차 그가 결혼을 통해서 생산하는 아들들은 왕들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들은 교회를 향한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직분자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태어나서 뭘 하느냐? 교회의 원수인 그 머리를
칠 것이다. 근데 이 머리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의 머리를 누가 쳐야 합니까? 사울이 쳐야 됩니까? 다윗이 쳐야 됩니까? 사울이 쳐야 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두려워 떨고 천막 안에서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 원수의 목을 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때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10년 동안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났구나, 내가 예배에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제 다윗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완악한 마음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행적을 무비보셋이 알아요. 자기는 다윗과 다윗의 이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당해도 마땅한 사람이고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저 은총이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찾아 왕의 보좌 앞에 세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무비보셋은 당연히 하나님 다윗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 땅을 당연하게 상속받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빼앗기고 숨어 지내고 도피 생활을 한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구체적인 은총이 뭐냐?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도로 찾아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상속자다. 더 이상 이제 숨어 지내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성찬의 의미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하방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상에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오늘 지금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개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돌아보십니까? 당신의 은총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에게 상속자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의 상에 초청해서 함께 먹자고 하는 의미가 뭐냐? 11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은 누구 중 하나처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상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 여자들과 겸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거 못 봤는데 TV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대 근동사에서는 거의 왕과 같은 취급, 그 취급을 역임받은 사람들만 왕에게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무비보셋이 개 같은 나를 그렇게 고백하던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왕의 상에 불러서 항상 먹게 해줍니다. 너 다른 데 가서 먹지 마라. 항상 나와 정기적으로 함께 이 상에서 먹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는 개 같은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나의 왕자처럼 함께 먹어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종도 아니고. 오늘 4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 무비보셋이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두 다리가 전혀 부정한 자예요. 도저히 왕의 상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왕족이었는데, 왕손이었는데 다윗을 미워하다가 멸망했구나, 벌 받아갖고 잘 됐구나, 그리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도 절어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다윗 이름만 들으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리도 절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변방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 마길의 집에서.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왜 은총을 베풉니까? 여러분, 무비보셋만 보면 이 은총을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고 두 다리까지 저는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크린에 제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우리 띄울 건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요나단이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을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 왕 다음에 왕을 계승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아까 사무엘상 17장에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가 다음 왕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은혜를 깨달아요. 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저 골리앗의 목을 치고 왕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천막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교회의 직분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버렸구나.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버림받는 이유가 뭡니까? 딱 두 번의 예배의 실패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요나단이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아버지 사울을 붙들면 죽는구나. 보니까 이 교회를 구원할 자는 사울이 아니라 누구다? 다윗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생명과 같이 이제 누구를 지켜주느냐? 다윗을 지켜줘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지혜고 은혜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다음 때 왕이 자기인데, 오히려 요나단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대상이 다윗인데,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겠구나라는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사무엘상 18장 3절입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띠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 사울과 하나가 되면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직분자구나. 근데 다윗을 보니까 비록 목동이고 손뜨기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가서 교회를 구원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치는 자, 여자의 후손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다윗이구나. 다윗과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장차 왕이 되거든 우리 자식들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다 줘요. 오늘 여기 뭘 줍니까?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 다음 때 네가 왕이 될 것인데 그때 왕이 되면 내 언약을 기억해 달라.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 자식들이 살아남거든 그 자식들을 살려달라.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땅을 정복한 후에 누구를 기억했느냐?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 언약의 증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기억해라 다윗, 나는 비록 망할 왕자지만 네가 왕이 되면 내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네 언약 안 지키면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이제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에 요나단의 안식을 20년 만에 기억해가지고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그 찾아서 무비보셋은 아무 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이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완전히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성찬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 은총을 받았지만 불안해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언제 누가 빼앗아 갈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또 돌아달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찬상에, 왕의 상에 부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와서 먹어라. 그리고 너는 이 먹을 때 네 신분이 전원자가 아니라 개 같은 종이 아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먹고 마신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받은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려라. 이걸 보장해 주는 것이 그 왕과 함께 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보좌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맞습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우리 죄를 알아요. 우리는 지난주 한 주 동안도 죄를 슬퍼하기보다, 죄를 미워하기보다 죄와 화평했던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기보다는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 떡과 잔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종처럼 먹지 마라. 두려워 떨면서 먹지 마라. 쫄면서 먹지 마라. 이제 이 상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왕자처럼 이 떡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종처럼 살지 마라.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하나님의 양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 먹고 마실 때에 누구도 종처럼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그 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합당한 그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는 이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에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기뻐하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를 피하기보다는 죄와 화평했던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의 공로로 이 잔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불러주셔서 이 상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에 앞서서 회개 기도와 이 성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